엘리바스가 욥에게 두 번째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욥에게 진정 위로가 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들의 욥과의 이 변론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가 참으로 귀담아 들어야 할 또 진리를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자들의 이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좀 말씀이 긴 절입니다만은 구구절절히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이 인생의 결국이 바로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성도에 있어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며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사는 이 사람들의 이 삶의 이 결국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이런 엄청난 그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 인생을 살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삶의 모습하고 세상에 이 소망을 두어 살아가는 자의 삶의 이 결국이 이처럼 엄청난 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이 깨달음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이 깨달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말씀대로 옳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염려나 뭐 걱정이나 고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당면한 인생의 여러 가지 이 편지풍파나 여러 가지 많은 환난 가운데서 과연 내가 지금 내 영이 지금 그분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 영이 지금 깨어져 있느냐, 내 영이 지금 이 밝아져 있느냐, 이것이 정말 오늘 우리의 이 삶을 이 좌우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에베소 1장 17절에 보시면 그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존하고 날마다 그의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진정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즘 세상의 추이가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이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공격해 들어온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온통 세상이 지금 참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혼란의 와중에 성령이 우리 주시는 이 계시의 영으로 무장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신령한 소망 다 포기해버리고 모두가 이 세상 쪽으로, 세상 방향으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가리키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환란의 시대입니다. 지금. 믿음을 가진 우리들조차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가야 되는 거예요. 환란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도 그야말로 극심하게 불어닥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의 줄까지 놓아버릴 수 있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미 수천 년 전에 바로 이 친구, 욥의 친구, 이 엘리바스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 경고의 말씀이고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17절 야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게서 들으리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이 살아있는 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의 이 내용들이 오늘 이제 이 18절 이후에 쭉 나오는데, 그들 가운데는 어떤 자들이 있다고 합니까? 그들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고, 그 20절에 보죠. 포학자예요. 이 포학자 횟수가 적게, 세상이 참 날이면 날마다 이 포학자들이 계속해서 범람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올 것이라는 것이고, 21절에 보세요. 그 얘기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려요. 이 무서운 소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서운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무서운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의 귀에는요, 계속 무서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무서운 소리 때문에 모든 이 삶의 위축을 당하고 움츠리고 제대로 활개를 펴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짓눌린 그런 상태.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22절에 보세요. 지금 칼날이 숨어 있어요. 칼날이 숨어 있다는 말은 지금 안 믿는 자들 눈에는 그 무서운 죽음의 공포가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앞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해요.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23절에 보세요.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알고, 흑암의 날이, 죽음의 권세가 점점 다가오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은 환란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그래. 환란과 역경이 또 그들을 두렵게 하며 뿐만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교만합니다. 교만할 뿐만 아니고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한다. 얼마나 이 교만, 인생들이 교만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주먹을 불끈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마치 힘을 겨루려고 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교만이 그냥 절정을 달하는 이런 모습들. 그들은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다. 여러분, 요즘 우리 이 주변 이 세상의 풍조를 보세요. 이런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이 달려드는 그런 자들이. 육신적으로는 살이 찌고, 뭐, 비동비동하게, 뭐, 이렇게 기름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보세요. 그들이 머무는 곳이 뭡니까? 28절에 보면은 황폐한 성읍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참 황폐한 성읍이고 돌무더기로 가득한 성이에요. 뿐만 아니고 부유하지 못해요. 그들이 떵떵거리고 잘 산다 해도 모든 뭐 재물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 소유가 땅에 정식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허무한 것이 31절 하반절에 보죠. 허무한 것이 그들에게 보응으로 이 말 그러는 거죠. 포도 열매 익기 전에 다 떨어지고 감람꽃이 열매를 맺기 전에 꽃잎이 다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34절에 보면은
후손들이 이어지지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하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이 자들의 이 결국 바로 오늘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욕과 같이 이런 힘들고 이런 고난의 역풍이 불어와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도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합니다. 육에 속한 육의 욕심으로 우리가 살아가 보세요. 마지막 결국은 영적으로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 환난 풍파만한 이 세상 가운데 참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 계시의 정신을 발휘해갖고 영적인 분별력,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소경 바디메오 어느 날 그 인생에 참 극적 반전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주님 앞에 찾아 나갔어요. 그리고 오직 한마디를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그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그 영적 그 눈, 육신의 눈 그걸 뜨고 그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그 인생이 읽어보게 되면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영적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공동체가 이제 영적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 우리가 소명을 이루어야 할 그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남은 인생 무엇을 향하여 우리가 살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침체된 삶의 모습들, 영적인 신앙의 모습들, 이런 모든 이 모습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이 소망이 되어야 되는 애와 같은 이 신앙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오늘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어떤 악한 환경도 우리가 능히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목표, 목적은요 바로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 갈 것밖에 없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이 심취해서 살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눈을 밝히 뜨시고 그래 이 세상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복된 생애를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